믿음이 움직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노라 하면은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믿음이 움직인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자익 학생이었던 강철민에 의해 총살을 당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아들로 삼겠다 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는 아버지, 오빠들을 죽인 저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딸을 설득시켰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시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나?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했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강철민을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의 핵폭탄, 존경스럽다. 가능한 일인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안에 말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만큼은 아니다. 내 두 아들은 이미 천국을 갔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 않는가? 이와 같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 아닌가? 만일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버린다면 어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손양원 목사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믿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즉 손양원 목사님 안에서 말씀이 움직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미움도 원망도 모두 다스리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야만이 어떤 극한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사람 편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면
우리 아들 죽인 저놈 능지처참해서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신앙의 성숙함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움직일 때 그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나간 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그만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장막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곧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있잖아,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을 자고 계셔. 참 하고 소문을 냈네요. 노아가 술이 깬 후 이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저주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화가 났다고, 아무리 아들이 괘씸하다고 여기를 지언정, 저놈이 내한테 저럴 수가 있어서 믿을 놈 한 명 없다 할지언정 어떻게 아들과 그 자손들에게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될지어다 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 자기 하체를 뒷걸음쳐서 덮어준 두 아들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본능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성질 나는 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짜증 나는 대로, 화가 올라오는 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안타깝게 껴졌죠. 노아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냅니다. 감히 이 애비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자, 보십시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저주를 퍼버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쁜 놈에게는 떡 하나를 더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노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움직였더라면 이렇게 말했었을 겁니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했구나. 남사스럽게 이 애들 앞에 이 보이지 말아야 될 수치를 보였구나. 득이 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었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남사스러워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믿음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하게 되는가? 아니면 항상 자신의 본능에 충실해서 움직이게 되는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미운 님에게 더 저주를 퍼붓고 좋은 님에게는 떡 하나 더 주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라 이러한 상황을 만났었을 때 내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움직여 주셔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마르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였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을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자 하는 그 섬김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이 음식 만드는데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는데 마음이 분주합니다. 지금 할 일은 태산인데 도와주는 동생이 없어요. 근데 동생을 가만히 보니까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 가까이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짜증이 확 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바쁜데 나와서 좀 도와주지. 그 눈치를 줍니다. 그런데도 동생 마리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서서히 언니 말하다가 부엌에서 일하면서 마음에서 짜증이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섬김의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이 언니 마르다 마음에서 지금 짜증이 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 보십시오.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참다 폭발합니다. 예수님 좀 보세요. 지금 제가 이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쟤한테 좀 시켰어요. 말씀 듣지 말고 부엌에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불공선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짜증난다고 짜증나는 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싹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분주한 그 상태에서 마음에서 짜증만 지금 올라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만일에 마리아가 믿음이 움직였더라면은 이 상황에서 믿음이 움직였더라면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동생이 참 말씀을 좋아하시구나 하구나. 야 예수님 말씀을 저토록 사모하는구나. 그런 마음 말입니다. 나도 내 동생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야 내 동생이 부엌에 와서 도와준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오히려 짐이 되지 그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음식 장만해서 대접해야지. 믿음이 움직였더라면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부엌에서도 마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믿음이 움직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노아나 마르다는 믿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니 자신들의 본능대로 움직여서 성질 나는 대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대로 말을 내뱉으면서 저주하고 또 불평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한 30년 하다가 보면은 기도는 참 잘합니다. 아멘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 부릅니다. 왜? 30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 드리고 또 아멘도 잘 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는 말입니다, 믿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말을 내뱉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말을 내뱉고 성질을 내는 것이죠. 짜증을 내는 것이죠.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저주하고, 좋아하는 놈이 있으면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사랑하고, 그 모습은 3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란 단어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이 단어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거든요. 그리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이 움직여야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를 위한 신앙의 패턴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신앙의 패턴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신앙의 패턴입니다. 즉, 아버지,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와 같은 기도를 금식하며 절하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패턴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보호하는 신앙의 패턴에 젖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항상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본래는 자기 본능대로 자기 관점대로 생각했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표를 갖고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믿음이 움직여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신앙의 패턴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셔야 돼요. 신앙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기 본능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정말로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 이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상황, 그리고 노아의 같은 모습, 이 마르다의 같은 모습이 이런 환경에 처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이 움직였던가? 그러한 힘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숙된 신앙인으로 거듭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믿음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었습니다. 22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 형들이 지금 요셉이 총리임을 알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서, 형들이요, 22년 전에 나를 노예로 팔았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지금 요셉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잖아요. 믿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니 믿음이 움직이잖아요. 요셉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었었습니다. 그 22년 동안 형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닫지요. 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었도다. 하나님의 섭리였었도다. 이걸 깨닫게 되니 22년 만에 원수 형들을 만났지만 이 요셉이 본능적으로 형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이 분이 나고 화가 난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포용하고 이루어가는 모습.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떠했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에 성장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에 성장하지 않고 22년 만에 나를 노예로 판 형을 만났다 치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었을까? 22년 만에 나를 시궁창에 던진 형들을 만났다면은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만든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었을까? 물론 그 사이에 나는 22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 2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서 그러한 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형들을 만났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우리의 본능이 움직여서 형들의 멱살을 잡고 이 죽일름 하면서 따졌었을까? 아니면 내게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능지처참하게 만들어 버렸었을까? 화를 머리 꼭지까지 내면서 성질 나는 대로 복수를 했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니, 궁금하기보다는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나. 그 답 때문에 아버지 앞에 죄송하죠. 아버지 앞에 죄송한 거예요. 왜? 만일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훤하게 보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 신앙의 습관을 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될
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능대로 처리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잖아요. 우리 개개인은 그 일들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고 원수를 갚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사역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만일에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게 되므로 성질을 다스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속사역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이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강의 듣고 있느라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뭔데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강해서 가끔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만일에 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러겠죠. 그럼 안 오면 되시잖아요. 굳이 시험 드시는데 세미나나 제 강의 왜 오세요? 또 다른 말 하겠죠. 그러면 은혜 되는 말씀만 듣고요. 은혜 되지 않는 말씀은 그냥 버리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믿음이 적으니까 시험 되죠. 믿음이 커봐요. 믿음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말씀이 은혜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교만하지요. 만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교만했는가 봐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이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겸손하게 너그럽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었을 때 내 본능에 충실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생각하고 믿음이 움직인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협력할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더디하라. 자,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은 더디하라, 그렇죠?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꾸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상대방의 말을 길게 하면 자꾸 끊어버리고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듣는 귀를 가져야 돼.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끝까지 이 듣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면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중간에 제가 카트 시켜버리고 내 뜻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강요시키고자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위해서는 신앙의 습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항상 말을 듣는 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셔야 돼요.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만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나를 방어하는 말을 할까? 그냥 성질대로 말을 할까? 그냥 화가 난 대로 말을 할까? 짜증나는 대로 말을 해버릴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면의 세계에서 생각하게 되죠. 그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말을 더디하죠. 자, 내 본능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면 성을 낼 수밖에 없지요. 짜증을 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성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니까 너그럽고 인자하고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이 습관, 이걸 자꾸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 하셔야만이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이 움직여지고, 또 반대로 믿음이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가 저녁저녁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처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지, 제가 시간이 되어서 일었을 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저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마음에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좀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를 좀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 우리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에 부어주시라고, 쏟아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믿음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마음이 또 너그러워야 돼요. 마음이 인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라고 구하시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이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손양훈 목사님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살아 움직였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길, 그리하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요셉 보십시오. 왼수를 22년 만에 만났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니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다 포용하면서 안아주면서 위로하잖아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형들의 손길을 빌어서 나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또 위로하심으로 다독거릴 수 있을까? 반면에 노아 보십시오. 한순간에 믿음을 놓치니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 포도주에 취해서 한순간에 믿음이 멈춰버리니 성질 나는 대로, 짜증 나는 대로 자식을 저주하는 애비가 되어버렸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비가 저주하는 대로 자식들이 저주받아서 오늘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르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자 했었으나 그 부엌에서 분주하다 보니 믿음도 수도, 말씀도 수도, 예수님도 수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짜증나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보고만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에게 좀 이야기하셔서 날 좀 도와주라 하세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